계절이 이제 바뀌는데 요즘은요, 이 꽃들도 먼저 피는 놈이 임자라고. 요즘은 순서가 없어요. 옛날에는 목련이 피고, 그 다음에 또 개나리가 피고, 그 다음에 진달래, 이런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죠? 벚꽃 피고 진달래 피고 이 순서가 있었는데 요즘 그 순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먼저 머리 내미는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머리 먼저 내밀면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벚꽃이 만개인데 오늘 보니까 벚꽃이 그냥 다 졌어요. 이 벚꽃이 만개한 이 좋은 봄날에 교회에서는 그냥 심판의 메시지만 계속 광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서 제가 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본문이 그래가지고 제가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제가 꽃 이야기 했는데요, 이 개화 시기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지자체들이 축제 계획해가지고는 벚꽃 없는 축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모르시는구나. 저 아랫 지방에서 그랬어요. 벚꽃 없는데 막 축제하고 막.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은 하나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땅을 비롯한 피조 세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고, 그래서 땅 3분의 1이 탔고 수목의 3분의 1이 탔고 각종 푸른 풀이 타버렸잖아요. 바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산불, 그리고 또 땅이 메마른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인류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산불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 산불과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목양실로 갔더니 문자가 와 있어요. 경고 문자예요. 산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지난주간에 한번 뭐 3-4분 정도 여러분들 경고 문자 받으셨죠? 이 산불이 지금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봄까지 호주 남부에서 최악의 산불이 있었잖아요. 최악의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 산불로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고 서식지를 잃어버린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셨을 거예요. 막 캥거루가 살기 위해서 막 불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코알라입니까? 코알라가 그냥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든 살려고 막 그 나무 꼭대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마 영상으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뭐 호주뿐만 아니죠. 그 위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캐나다와 미국에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산불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산불들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 달씩 타고 그러잖아요. 끌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의 산불, 이런 산불들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들이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산불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요, 지금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어요. 이 산불로 인해서 자동차 한두 대가 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자동차들이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뉴저지주 같은 경우는 원래 자동차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했냐면 17% 인상했어요. 17% 인상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금 검토 중인 거예요. 지금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보험료를
40%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로 뭐 놀라지도 않네요. 40%는 뭐 그냥. 예. 왜냐하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그냥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 데이터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피해 금액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이런 땅의 황폐로 인해서 인간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죠. 자, 오늘 두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인데, 이 심판 역시 피조 세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히 바다와 관련되어 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렸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나팔이 불려져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먼저 여기 보니까 불붙는 큰 산이 등장하는데, 이 불붙는 큰 산이라는 표현은 불로 말미암아 타는 큰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산이 지금 뭐예요? 불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불타고 있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불붙는 큰 산에 대한 그림은 어디서 왔느냐?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유대 묵신 문학에서 왔어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을 좀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바벨론은 어떤 존재냐?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 멸망시키는 산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산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민족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 중에 유대 민족도 표가 안 되는 거죠.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이 멸망의 산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바위에서 굴리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너로 불탄 산이 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바벨론으로 하여금 불탄 산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불탄 산이라는 이미지는 뭐예요? 심판의 이미지죠. 따라서 온 세상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을 불탄 산이라는 은유적 상징적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서를 배경으로 한 오늘 본문의 이 불붙은 큰 산은 바로 바벨론에 상응하는 세상 나라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림이죠. 그림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바벨론에 대한 불탄 산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붙는 큰 산이라는 표현과 평행을 이루죠. 둘 다 심판에 대한 상징적 그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불붙는 큰 산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이제 계시록 18장에 등장할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 그림이 좀 비슷해요. 자, 계시록 18장 21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한 힘센 천사에게 큰 맷돌 같은 돌을 어디 던져요? 여기 또 바다에 던지네, 그죠? 그러시면서 바벨론이 이와 같이 던져져서 비참하게 어떻게 해요?
심판당할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따라서 이 불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적 그림, 은유적 표현이죠. 또 이것은 유대 묵시 문학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대 묵시 문학에서도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7 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7 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별들이 거룩한 바다에 빠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예레미야서와 이 유대 묵시문학을 배경으로 종합하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이 바다에 던져진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비롯하여 그의 악한 세력들과 그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상징적인 은유적 표현으로,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상징적 은유적 표현과 그림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화산 폭발을 염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화산 폭발을 요한이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 대략 한 10여 년 전, 20년도 안 되고요,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AD 79년입니다. AD 79년 8월 24일 또는 8월 25일, AD 79년 8월 24일 또는 8월 25일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의 생일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저 생일도 아니고, 그날은 그 유명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날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와 헤르클라네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덮여버렸어요. 멸망당했던 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폼페이 유물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시면 광고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지금 폼페이 유물 전시하는구나. 그러니까 당시 아시아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은 AD 79년 8월 24일 또는 25일에 있었던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와 헤르클라네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당했다는 내용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에게하는 바다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와 트리키예 사이에 있는 바다예요. 이 바다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이 섬들 중에 이 화산 활동이 왕성한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티라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 BC 196년에요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이 화산 폭발로 섬이 하나 또로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이 화산 폭발에 대한, 그리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가 망한 것에 대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염두하고 지금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을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특히 피조 세계를 그렇게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피가 되었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라고 하는 이 그림은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애굽을 심판하셔서 내렸던 그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 중에 피재앙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나일강 물을 그 지팡이로 치라. 애굽의 모든 강과 호수와 운하와 그 하수를 향해서 내밀라. 그러면 다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될 거다.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물들은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가 될 것이다. 특히 나일강 물이 피가 될 것이고 그 속에 있는 고기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악취가 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재앙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등장하죠. 바로 피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자 두 가지 선명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이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그 바다에 생명이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이 그림은 바로 애굽에 내린 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바다를 심판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바다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스바냐서를 또 배경으로 합니다. 스바냐서 1장 3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종말에 이렇게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까지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 보니까 여기 공중에 새도 있고요, 바다에 고기도 있어요. 바다도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생명가지 피조물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바다에 대한 심판의 배경, 바로 이 스바냐서에서 또 스바냐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심판을 하시는데 두 번째 나팔을 통해서 특히 바다를 심판하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 특히 바다에 대한 심판의 목적은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고 누구를 향한 심판이에요? 인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인간을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3분의 1이 깨졌지만 실제로 누가 손해를 본 거예요? 배가 손해봤어요? 아니죠. 그 배를 소유한 주인들을 심판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심판당하지만 실제 심판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배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등장하느냐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바다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유지했던 제국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제국이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지중해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고 경제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생업으로 삼아서, 즉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생물 3분의 1이 뭐예요?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내용은 치명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심판의 내용은요, 치명적인 심판인 거예요. 이 심판의 내용이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야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뭐죠? 쓰레기죠? 바다에 떠있는 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 그 사이에, 태평양이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남한 면적의 15배, 이 경기도 면적 아니에요. 이 남한 면적의 15배가 되는 크기의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섬을 GPGP라고 불러요. GPGP라고 불러요.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거대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는, 그렇게 불려지는 그 쓰레기 섬이 있어요. 근데 이 쓰레기의 무게가 얼마가 되느냐? 8만 톤이라고 합니다. 무게가 얼마라고요? 8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의 개수가요, 얼마나 되느냐? 무려 1조 8천억 개라고 합니다. 1조 8천억 개. 더 심각한 것은 2050년이 되면 이 쓰레기 숫자가 얼만큼 많아지느냐면 바다 물고기보다 많답니다. 바다에 사는 고기 숫자보다 이 쓰레기 개수가 더 많답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 문제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바다에 떠 있는 이 쓰레기들, 특히 플라스틱과 관련된 쓰레기들을 누가 먹어요? 플랑크톤이나 이런 미세 해양 생물이 먹죠. 또 고기가 먹어요. 그리고 그걸 또 누가 먹어요? 내가 먹잖아요.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에 무엇이 계속 쌓여요?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죠?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해양 생태계가 지금 심각한 상태죠. 바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늘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을 거예요. 바다의 사막화라는 표현 아시죠? 바다가 무슨 사막이 되냐? 바다가 사막화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다에 있는 산호들이 죽어요. 산호들이 죽어서 하얗게 돼요. 이게 백화현상이라고 그래요. 산호들이 죽어서 하얗게 되어서 마치 사막같이 되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산호들이 죽냐?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산호들이 죽어버려요. 근데 산호들이 죽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산호들이 죽으면 해양 생물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냥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이 파괴되어 버려요. 지금 이 바다의 사막화, 백화 현상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요. 제주도 가면 해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잠수해서 전복도 따고, 뭐 낙지도 잡고, 갑자기 침이 나오는데, 뭐 조개도 줍고 멍게도 따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해녀들이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어요. 바다가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제주도의 어장
36%가 지금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해마다기 해저주를 생산하잖아요, 그죠? 뭐 김이나 미역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다에서 여러 해저류를 생산하는데 2019년 기준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그 생산량이 1,800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1,800톤인데 이 양이 30년 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면 무려 92%가 줄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과 비교해서 92%나 줄어서 겨우 1,800톤 생산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아시겠어요? 지금 바다들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파괴되고 있죠. 바닷물 수온이 상승함에 의해서 산호들이 죽고 산호들로 인해서 산호가 죽어버리면 그게 뭐 미역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지 못해요. 해초류들이 자라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하죠. 뭐 플랑크톤이나 이런 먹이 사슬이 파괴되겠죠.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요 극지방의 얼음들이 녹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북극의 얼음들이 지금 계속 녹고 있는 거 지금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있는 거 아시죠? 얼음 위에서 사냥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 북극곰이 얼음이 없어서 수영을 하고 민가를 덮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요. 그래서 지금 펭귄들, 특히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서식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런 뉴스들 아마 여러분 계속 들으실 거예요. 왜 바닷물의 기온이 올라갑니까?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거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결국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산호가 죽어요. 조개나 갑각류 이런 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자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해양 생물이 자라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먹거리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도매산골인데 하루에 버스 2대 왔다 갔다 해요. 저녁에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나가고 그런 거예요. 점심 때 한 대 들어왔다 나가고 이거 딱. 근데 한 주에 대략 한 번 정도 큰 고무다라 있죠. 그 고무다리를 이시고 그 생태 아시죠? 생태. 동태도 아니고 생태를 담아서 저희 동네 오셔서 파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꼭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파셨어요. 그럼 모친께서 그 생태를 사셔가지고 끓여주셨어요. 생태탕을. 그래서 지금도 제가 동태탕 되게 좋아하는데 배고프네요. 2시 30분을 되니까.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느냐? 포항과 가까웠거든요. 그 죽도시장에서 아주머니가 떼서 경매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동해안에 명태가 잡혀요, 안 잡혀요? 없어요. 명태 못 잡아요. 없어요.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군생활했는데 휴가 때 거진이나 속초에서 고속버스 타고 상봉터미널에 내려서 다시 이제 집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고속버스를 타고요 인제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진부릉을 넘어가거나 이렇게 넘어가면 그 명태 덕장이 있어요. 겨울철 황태 만든다고. 진짜 멋있어요. 눈 덮인 거 보시면요 기가 막혀요. 근데 요즘은요 없어요. 왜요? 안 잡혀요. 지금 동해안에 열대어들이 살잖아요. 그죠? 열대어들이 있어요. 환경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남해안에서 지금 뭐 키워요? 망고 농사지 있잖아요. 열대 과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요.
지금 완전히 생태계가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사과밭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남자들이 7명이고 여자들이 8명이었는데 15명이었어요. 뭐 여자들은 지네들끼리 가고 남자들은 또 수업 마치 끝나면 국민학교 때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때. 끝나면 집으로 오는 길에 꼭 사과밭을 들려요. 한 놈은 망보게 하고 뭐 설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예. 지금도 그때 원 없이 못 먹어서 사과를 좋아해요. 예. 여러분, 사과값이 왜 비싸요? 왜 비싸요? 이거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예. 예. 물가 잘 잡아야죠. 예. 근데 더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뭐예요? 생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사과가 없어요. 예?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자랑하는 유실수가 뭐예요? 올리브잖아요. 작년에 올리브 망해버렸어요. 생산량이 줄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안 돼요. 인간의 삶의 먹거리에 지금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요. 작년 8월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이 보고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해수면 온도가 예년 평균 대비 섭씨 1도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1, 2년 시간차를 두고 국제 식량 가격이 얼마나 인상되느냐? 무려 5%에서 7% 인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 7%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지난 11일, 4월 11일 날 유엔기구 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유엔 산하 단체가 있는데, 이 유엔기구 변화 협약 사이먼 스티엘이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가 뭐냐?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구를 구할 시간은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인류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어떻게든 간에 몸부림쳐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죽어가는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몇 년 남았다고요? 딱 2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특히 땅과 이 바다가 이렇게 파괴될 거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괴될 거다라고 이미 기록한 이유는 이 일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온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일들은 뭘 말합니까?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죠. 인간이 개발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자연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결국 바다 환경까지 파괴해서 결국 그 영향으로 인간이 지금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더하여서 우리에게는 이 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날이 이루어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바다가 이렇게 파괴되고 왜 땅이 이렇게 파괴되고 황폐화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타락한 인간들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이 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결국 이렇게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했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들어야 되느냐? 피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졌고 지금도 파괴되고 있다면, 그래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이 파괴하는 이 자연 파괴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지금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비명 지르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난화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이 현상들을 보면서 피조 세계가 얼마나 지금 신음하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피조 세계를 불쌍히 여기고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폐수 함부로 내버리지 말고,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는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자연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는 이 피조 세계가 썩어지고 파괴되는 그 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살리려고 우리의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